자, 오늘 4주차 공부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13장까지 느헤미야 오늘 다 할 수는 없겠고 본문 2장까지 그 내용을 우리 교재로는 322쪽 정도까지 오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318쪽을 보시면서 자, 느헤미야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교재를 보시게 되면 항상 그 책이 시작할 때 그 내용 딱 이렇게 전개가 정해져 있죠.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먼저 나오는데 느헤미야서도 정확히 모른다. 이제 이게 이제 뭐 느헤미야서를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이 답이 그냥 보편적으로 정확히 모른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지었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뭐 네모를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고 자, 이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학교에서 대체적으로 다 이제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이제 배우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나번에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라가 지었다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는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우리 그 기관에서 이제 만든 그런 교재인데 이 국제제자훈련원이 지금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지금은 오정현 목사라는 분이 담임 목사이지만 그 이전에는 지금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담임 목사로 계셨던 그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제자훈련 기관이 국제제자훈련원입니다. 거기서 출판한 여러 책들이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교재들로 사용이 되는데 그 사랑의 교회가 속한 교단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 사랑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이 합동 측은 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가 이제 총회 신학교가 되는데 그 합동 측은 우리 통합사하고 원래 하나였는데 1963년도인가 둘이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교단이 나뉘어지게 되면서 원래는 하나였다가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둘이 나뉘어지면서 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즉 예장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예장 합동 측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장 통합 측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합동 측은 우리 통합 측보다 좀 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재도 어떤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지었다고 주장한다가 첫 번째 나오죠. 네, 이거는 국제제자훈련원이 속한 교단이 이 통합 합동 측 교단이어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주된 흐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이제 통합 측 교단 같은 경우는 합동 측 교단보다는 조금 진보적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통합 측이 사실은 진보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 그 기독교 장로회라고 부르는 기장 측, 한신대학교가 기장 측의 신학교인데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으로 보자면 우리는 또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통합 측은 중간쯤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입장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되면 저자가 느헤미야다라고도 공부하지만 그러나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좀 더 그런 쪽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겠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의 제목이 느헤미야니까 이 책의 제목대로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의 견해를 뭐 느헤미야
책 이름이 느헤미야인데 이거 에스라가 기록했어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보게 되면 70인경이라는 게 나오죠. 그 앞에 318쪽에 70인경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 좀 하나 좀 쳐놓으시고요. 자, 이 70인경은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70인경 이렇게 쓰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놓으셔도 좋겠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 이게 70인경입니다. 왜 70인경이냐면 70명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70인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인경에서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이 그 책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서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밑에 보면 라틴어 성경, 라틴어 성경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공식적인 언어가 일반 대중들은 로마가 들어서기 전에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0인경을 성경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로마의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여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이서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라틴어 성경에서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이서 두 번째 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저자가 에스라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을 따르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교재에 써 있기 때문에 요렇구나 이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아시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는 누가 기록했나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록했다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언제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인데 자, 느헤미야서 이야기 속에 이 책 속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그런 연대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스렸던 12년 동안의 역사다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12년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이 3차 귀환 때가 BC 444년. 자, 이때서부터 한 432년 정도까지 한 12년 동안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2,4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의 배경이 주전 444년부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록연대가 나옵니다. 자, 기록연대 그 319쪽의 맨 위에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바사로 돌아갔다가 주전 425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거기 며칠 후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다음 주 본문 요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요 부분 할 때 제가 잠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기록 연대 언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했겠는가? 대체로 거기 보면 교재에 보시면 주전 425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는 주전 430년에서 420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다.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에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언제 기록됐는지 그냥 한 2400년쯤의 이야기고 그 당시에 기록됐어.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면 바사.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세계사 시간에는 페르시아라고 배우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페르시아 땅에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왕의 신임을 얻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그 무너져 있는 성전이 아니고 성벽 예루살렘 성의 그 바깥의 외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주제가 뭐냐? 거기에 이제 1번 보시면 밑줄이 하나 거 있는데 자, 이거 빨간색 내용으로 성벽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벽 재건, 성벽 재건.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그러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 이게 느헤미야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아주 상당한 성경 실력이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교재에 여러 설명이 써 있는데 교재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유다의 회복 가운데 수도요 영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회복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자, 성벽 재건은 수룹바벨의 1차 귀환 후 94년간이나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단 52일 만에 완수한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인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 나번에 나와 있는 성벽 재건이 수룹바벨의 1차 귀환, 수룹바벨의 1차 귀환이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다고 지난번에 우리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메모를 다 해놓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수룹바벨 1차 귀환이 한 5만여 명 좀 안 되게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7년쯤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죠. 한 1700여 명 데리고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3차 귀환 바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죠. 예배당 건축하는 겁니다. 자, 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고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백성들을 개혁하고 영적으로 갱신하고 이랬지만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한 90여 년 동안 94년 정도 동안 뭘 못했냐면 예루살렘 성이 뭐 그렇게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 바깥에 이게 성벽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뭐 우리 서울도 옛날에는 서울 그 외곽으로 다 이 성벽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한 성을 그것도 나라의 수도니까 이 예루살렘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이렇게 딱 있지만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성벽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성벽이 단순한 성벽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외적의 침략을 지키는 측면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한 100여 년 동안에 94년 동안에 성전도 재건했고 또 에스라에서 종교 개혁도 단행하면서 백성들을 개혁도 했고 그랬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이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이방의 문화들을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그렇고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양다리 작전이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냥 어중간하게 하면서 말씀도 에스라가 가르쳐 준 대로 온전히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먼저는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이제 그 성벽 재건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복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하는 동안에 걸렸던 날수가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어찌 보면 90년 넘도록 이 재건하지 못했던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그 방해꾼들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바깥의 그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되는 아주 큰 역사를 느헤미야가 이루게 된 이야기 바로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뒤에서 이제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느헤미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공경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본문 속에 이제 나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왕의 음식, 특별히 떡 음식뿐만 아니라 술, 왕들이 이 술을 즐겨 마시는데 이 떡이나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독살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아주 가장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우리 옛날에 그 뭐 문고리 뭐 3인방 뭐 어쩌니 그러면서 대통령 가장 직속에 뭐 비서실에 근무하는 핵심 측근 뭐 이 정도의 지위가 바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아주 핵심 그 비서실에 그런 높은 관직을 맡은 것이 이제 느헤미야였는데 그 모든 관직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고 완전히 이 회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해가지고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든 높은 지위를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어,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 하나 해주시죠. 빌립보서 2장 7절. 빌립보서 2장 7절. 자, 메모를 좀 하나 해놓으시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신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왕의 가장 핵심 그런 비서가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나번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성취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느헤미야가 온전히 다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느헤미야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얘기할 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좀 하나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를 말할 때 아주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게 기도의 사람. 이게 바로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장 오늘 있다가 1장, 2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20쪽에 보시게 되면 어, 맨 위에는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의 장면들에 대한 것들이 쭉 써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밑줄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 빨간색 왕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왕. 아직 회복되지 않은 왕. 자, 그 밑에 설명을 좀 보시면 느헤미야서는 왕을 제외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다.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먼저 재건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었으며 에스라를 통해 언약이 갱신되었다. 그러나 왕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실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어,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고 에스라가 언약을 갱신하면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도 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에스라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옛날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처럼 왕을 다시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왕이라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치는 이 과정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왕을 그들에게 세워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지자로 얘기하면 학개, 스가랴, 말라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세 명의 선지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시대가 저물고 말라키 선지자가 활동을 멈추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예수님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쯤으로 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헬라 시대와 또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기간을 한 400여 년으로 보는데 그 400년 동안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기간이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기간이 거의 400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 주전 44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럴 시점에 거의 뭐 한 2, 30년 그 사이로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학개, 말라키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말라키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한 4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키 선지자가 활동을 멈추고 이제 그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에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낸 자들이 없었는데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로마의 압제를 오랫동안 당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주전 한 150년, 160년 전쯤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마카베오, 마카비 이렇게 말하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을 어, 독립시키게 됩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카톨릭 성도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 성경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 성경 외에 있는 성경 이외의 성경. 그래서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경 중에는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라고 하는 그런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선지자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잠깐 동안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경 이 66권 구약 성경의 말라기 이후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되돌아오면 회복되지 않은 왕 그러니까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나라의
왕을 세우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결국 너희들의 왕은, 참되신 너희들의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 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왕,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직 너희들에게 필요한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그다음 밑에 보시면 핵심 구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 다룰 때 몇 가지 구절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재에 나온 것만 보시면 6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대적,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요것 때문입니다. 요것 때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낙담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요 구절이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6장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건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8장 8절이 나오는데 8장 8절하고 옆에다가 9절 앞부분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9절까지 좀 써놨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게 이 느헤미야서의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책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고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다시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개혁하는 그런 영적인 개혁,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9절에 보게 되면 9절 앞부분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말씀으로 말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구절 두 가지만 여기서 이제 교재대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의 내용에서는 느헤미야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됐느냐, 뭐 산문체 설화 여러 번 이건 우리가 살펴봤죠.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등장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왜 기록됐는가, 왜 기록했는가, 거기에 보면 크게 가번에 돼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도 역사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이 창세기서부터 바로 그 에스더까지가 17권을 전체 큰 덩어리에서 이 17권을 역사서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17권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율법서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작게는, 작은 의미에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거를 12권의 책을 이걸 또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포로 이후의 역사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는 몇 가지 그 밑에 보충 설명이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3차 귀환을 다룬다. 에스라서를 보충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있는 거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종교적, 사회적 개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느헤미야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랬지만 1차 귀환 이후에 한 94년쯤 지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워서 영적인 갱신, 개혁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서다. 이렇게 우리가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21쪽에 보면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보겠는데 오늘은 본문의 1장과 2장까지만 321쪽하고 322쪽 중간까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맨 위에 보면 하나 밑줄이 하나 거 있죠. 느헤미야 개요. 뭐 지금까지 한 건데 그 밑줄이 하나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성벽. 성벽이라고 써놓으시고 성벽 재건. 성벽 재건. 자, 연대나 장소는 좀 전에 다 했던 거고.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자,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성벽 재건 이후에 언약을 갱신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언약이 새롭게 가르쳐졌지만 이게 다 또다시 막 그냥 백성들에게서 언약이 다 잊혀지고 또 그냥 다 소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느헤미야가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8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21쪽에 1번 성벽 재건 1장부터 7장 여기다가는 네모나게 좀 빨간 펜으로 이렇게 딱 한번 표시를 좀 한번 해놓으시고요.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를 좀 하나 거놓으시고 한 장 넘기신 다음에 323쪽에 보면 교재 323쪽에 중간쯤에 보면 2번 큰 2번 언약갱신 8장부터 13장 여기에다가도 빨갛게 네모를 좀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써 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 8장부터 13장까지는 언약갱신. 자, 요걸 딱 기억하면 느헤미야서는 끝나는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만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은 1장부터 7장은 성벽 재건, 8장부터 13장은 언약 갱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래도 느헤미야서는 이런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321쪽. 자, 이제 그 본문 내용들의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자, 1장과 2장의 내용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 단계, 준비하고 있는 준비 단계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는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의 별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별장이 있었던 곳인데 이 곳에서 이제 왕을 이렇게 보좌하는 비서가 느헤미야였던 거죠. 거기에 보면 기슬루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슬루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1번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는다. 그 위에다가 기슬루월, 기슬루월이라고 조금 표현이 좀 낯설긴 합니다만 기슬루월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양력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따지면 11월 중순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기슬루월입니다. 자, 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이 달력의 이 표기가 이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을 때 자기의 친척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성문은 다 불타 있는데 이걸 재건하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3절에 이제 1장 3절에 써 있게 되죠. 그 성벽에 무너진 그 소식들,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소식들을 느헤미야가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굉장히 많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고국 땅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슬피 며칠 동안 울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4절서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느헤미야가 중보한다 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데 여러분 그 옆에다가 금식 기도라고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 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이제 그 5절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또 하나 메모를 해둘 거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도 왕의 술관원이 됨. 이것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아주 핵심적인 비서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 놓으시고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교재는 그냥 느헤미야가 중보한다. 이렇게 한 줄만 딱 써 있습니다만 사실은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는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메모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본문에 다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좀 써놓은 거니까. 자,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해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국류를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런 주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표현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자시 조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들을 회개하는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므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흩어버리실 거라고 이방의 백성들에게 흩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하면 흩어버리시겠다고 했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택하신 곳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했으니 간절히 청하건대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계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로 우리가 돌아오겠으니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금식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될 때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금하면서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사람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로 언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느헤미야가 중보한다 이렇게 한 줄만 써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오히려 11절 맨 마지막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1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자, 요 이야기를 오히려 우리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에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1장 11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오히려 이렇게 길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길게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이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1번에 써 있는 에스더는 아닥사스다의 계모였다. 에스더가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 왕의 독사를 방지하는 술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는 신분이었고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에 더 가까웠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상당한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술관원은 주로 거세된 남자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4번에 대한 이야기는 이 교재를 쓰신 분들이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써놓고 있는 건데 이 술관원을 거세한 남자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고대 세계에서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확정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나 왕정시대에 내시들은 남자들을 거세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방의 문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될 때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 4번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거는 그저 불필요한 설명인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는 그 맨 첫 번째 1번에 에스더는 아닥사스다의 계모였다. 이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지난번에 제가 요거 캡처해 가지고 요거 좀 에스라서에다가 그 에스라 공부할 때 여러분 그 캡처해서 올려드린 다음에 여백에다 좀 메모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때 보면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은 어, 에스라서에도 나옵니다만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자, 이 에스더는 이 유다 사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다음 주에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요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게 될 텐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잔치를 벌였을 때 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듣고 나오지 않아 가지고 자기 그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왕후를 간택하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간택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인데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다음에 에스더가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새롭게 왕비로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에게는 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아닥사스다의 뭐 계모, 어머니는 어머니니까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자기 어머니가 되는 에스더의 어떤 그런 간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을 다루는 그런 왕의 비서가 되도록 그렇게 느헤미야를 뽑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논문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의 정설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지금 바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는 얘기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1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쭉 이렇게 이어졌던 거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쭉 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오랜 동안에 여러 달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쭉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뭐 옆에다가 요거는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니산월, 양력 3월에서 4월. 자,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니산월, 양력으로 치면 지금으로 말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가 니산월입니다. 자, 제가 좀 아까 어 우리가 그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1장 1절에서 기슬르월을 메모해 놨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장에서 기슬르월이 양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4개월입니다. 4개월 지나면 니산월이 되는데 니산월은 양력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러니까 거의 한 4개월 동안에 이 느헤미야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한 4개월 동안에 진행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또 써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4개월 동안에 기도했다. 4개월 동안 기도 이렇게도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4개월 동안은 니산월 될 때까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2장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2장의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메모하실 건 없습니다만 여기 2장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의 신임을 얻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얼굴이 항상 편한 마음으로 얼굴에 밝은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이 니산월 때에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병이 없거늘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너 뭔 근심이 있냐? 라고 이렇게 왕이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왕 앞에 나아갈 때 신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이건 반역을 꾀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아무리 자기 감정이 어떠든지 간에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너 반역을 꾀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네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냐 그러면서 2장 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성읍이 다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뭘 원하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 뭘 원해? 그러면 너 그런 마음에 근심이 있었구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2장 4절에 곧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왕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네가 뭘 원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묵도 말없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왕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해서 그 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말을 대답해야 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 자, 이렇게 묵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아뢰기를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또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면 나를 내 성읍 조상들의 그 성읍으로 나를 좀 보내주셔서 그 성벽을 그 성을 건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갈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좋게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내가 가서 이런 것들을 다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좀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2장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그 요구를 다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쓰면서 2장 8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이 표현이 굉장히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간청했던 것들을 다 허락해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아주 익숙한 표현이 나오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핵심 구절 중에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렇게 메모를 좀 부탁드렸지요. 여호와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이런 표현이 에스라서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 걸 봤을 때 바로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썼지 않겠나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자, 어찌됐든 간에 이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내가 간청한 것을 다 허락해 준 거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도록 이 느헤미야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아주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줬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2장 9절과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하나는 성벽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성벽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점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느헤미야가 성벽의 상태를 조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제가 좀 적어 왔는데, 여기 보면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5절부터 16절에 그래서 밤중에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왔으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든 상태를 조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속에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하실지 내 마음에 주셨는데 내 마음에 이 주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그냥 먼저 준비도 안 됐는데 덥석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지 예루살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모든 상태를 내가 돌아보기 위해서 한밤중에 가서 다 살펴보고 돌아왔지만 이런 것들도 내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상태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권면하는 이야기가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러면서 백성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당한 것을 너희들이 다 봤지만 이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이렇게 됐으니 이걸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교재 그 왼쪽에 파란색으로 작은 글씨가 2장 18절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요구한 것을 허락해 줘가지고 이 건축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해 줬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 거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 그런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대한 그런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늘 전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이제 힘을 내서 모두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됐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성경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느헤미야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방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해가 있었지만 2장의 마지막 20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대적들에게 응답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아무리 대적들이 방해해도 느헤미야는 아주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장부터 이제 그 7장까지의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3장에서는 성벽 재건에 참석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도 나오게 되고 그 과정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확신, 이런 확신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언제나 마음속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백성들을 격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옛날에 신학교 때 성경 시험을 보게 됐을 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과정에 그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이러면 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요거를 쓰는 그런 시험이 있었던 것이 지금도 네. 기억이 납니다. 성경 퀴즈 하듯이 이렇게 반대하고 또 대적하고 또 그 회방하는 그 방해꾼들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거스르고 거역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 이게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공부를 교재는 이렇게 다루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이어서 느헤미야의 3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를 다루고 느헤미야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앞부분의 개론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